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 같이 읽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7월 첫째 주, 또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바의 은혜가 있으나 그 은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경험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잠깐 주보에 있는 대로 보시면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제3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던 자 그리고 환상과 또 계시를 보고 알았던 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어서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상상해 본다면 사도 요한도 반모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봤던 음 사도였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표현으로 '감히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있으나 말할 수 없고 또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을 그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말해서도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천국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은 곳이고 그죠? 천국은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뭐 말할 수도 없었겠지만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1장 방금 읽었는데 후반절만 읽었거든요. 제가 잠깐요. 1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무익하나마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만이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유익일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내용대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말들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질 못할 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도 바울만이 특별한 존재로 느껴질 수도 그리고 그러한 오해스러움으로 성도들 간에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혹 내가 자만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 스콜로푸스라는 단어는 파편, 말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끔요, 무슨 뭐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뭐 나무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목공을 좀 하다가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나무가시 이런 것들이 손톱 밑에만 딱 박혀도요.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작은 가시도 우리의 몸에 박힐 때 신경 쓰이고 아프고 불편하고 한데 오늘 여기 지금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단순한 가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편, 말뚝과도 같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질병이 정말 그렇게 사탄의 사자와 같이 그런 고통스러움의 질병이었으면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아주 놀라운 빛 가운데에 이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이후에 눈이 이제 가려지는 그 체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육체가 회복은 됐지만 아마 그러한 어떤 시력의 부분에 있어서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재차 뭐 3번이라는 표현이 진짜 3번을 했을지 아니면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떠나가기를 원했던 이 육체의 질병이 잔질이다, 안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신비한 체험, 환상과 계시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며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에 읽는 성서 일과의 내용, 또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날 저희가 같이 읽어가며 고린도후서 14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누고 또 결단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들의 자랑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제가 여기 성경 이 원고에는 어떻게 썼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표와 모든 바람이 오직 우리 주님의 유익,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과 천국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거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비유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많이 말씀 안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한 분, 우리 성결교단의 아주 귀한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 일화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의 D.L. 무디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역하셨을 때가 이제 광복대 이후서부터 전쟁 이후까지 아주 저희 한국이 좀 불안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아주 좀 혼란할 때, 그럴 때였습니다. 당시 1950년 8월에요. 어느 날 이성모 목사님께서 목포의 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고 예배 후에 이제 나오시다가 보안 서원들에게 체포를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창 전쟁 중이니까요.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걸로 아마 체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동족들끼리도 갈등하고 또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그런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이성복 목사님을 취조하던 대장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수쟁이들은 그저 천당 하는데 당신이 천당 보았소? 라고 이렇게 취조하는 대장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성복 목사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보았소?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취조하는 대장이 어디서 보았냐고, 어디서 당신이 천당을 보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천당의 본점을 못 봤지만 천당의 지점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이니까 너네 경찰 본서 있으면 여기 지금 너네 지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은행도 여기에 지금 지점이 있는데 여기 둘루스 지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체이스 쓰거든요. 체이스 뱅크 여기 둘루스 지점이 있는데
체이스 뱅크 저기 본점이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점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내가 부족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천당의 본점은 보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십시오라는 것보다 우리 각자가 천국이 된다면 우리가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지점이 있는 것을 우리 모습 보면서 지점이 천국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점 보고 '아 본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확고한 전함, 이러한 확고하게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이성모 목사님을 그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인정해서 풀어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신념적으로 아마 다른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참 오늘날 들어도 참 울림 있는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그리고 나의 경건의 모습과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체험으로 또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곡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은 놀라운 경험과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여 더 이상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득불 자랑하긴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말로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그런 말과 행동과 우리의 행실로 정말 유익이 되는 삶을 그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은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온전케 한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길기는 한데요. 앞부분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심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고 너에게 다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서요. 정말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좀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바울에게 내가 베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데
뭐 세상 말로 강단에서 해도 될 말일지 모르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너에게 받은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심의 뜻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요 방금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자에게서부터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나는 나의 약점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여 내 것대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발휘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참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열심히 살고 또 땀 흘려 살고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남들보다 적게 자고 또 남들 놀 때 또 일하고 또 몸 아프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참으면서 일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각자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완벽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틈새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될 만한 그런 여지와 빈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라고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을 자랑거리로 여길 필요가 없이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약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고 궁핍함과 공고함에 처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어 가심이 도드라지게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강함 가운데 있을 때는 미처 그분의 일하심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약함 가운데 처할 때는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로 또 실망으로 실패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지막 은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으시죠? 아멘.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한 해의 절반을 저희가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혹시 자랑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여 보잘것없는 다 부수어지고 깨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누추한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말구유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강함이시요 또 나의 유일한 길과 생명이심을 구원이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고 피할 길조차 찾지 못해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권능을 완전케 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